우리 모두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 다른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회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장애물로 보이고, 또 누구에게는 실패로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관점은 여러 요소에 의해 형성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가정 환경, 교육, 문화적 배경, 개인적 가치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를 만드는데 모두 기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가진 정보를 해석하고 상황을 판단하며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관점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주장만 옳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렌즈를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즉 자신이 경험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삶의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현실의 상황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 즉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지해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의 이성을 배제하고 맹신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매스컴의 보도를 통해 보여지는 종교의 비리, 맹신적인 믿음으로 행동하는 소수의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마치 교회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맹목적으로 믿어서 얻게 되는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토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현실을 재해석하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날마다 발견하며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만나게 되는 삶의 정황과 삶의 현실은 언제나 어느 때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졌던 선조들의 삶도 그러했고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직면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소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과 행동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경험,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해답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어떤 판타지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꿈과 소망 가운데 갖게 되는 믿음의 눈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정탐자들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하죠.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서 그 땅의 현실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말씀 민수기 13장 17절 이하 20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는 그 땅이 어떠한지 소상하게 살피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먼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풍요롭고 좋은 땅인지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복할 땅에 사는 거민이 어떠한지 알아야 거기에 알맞는 전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명의 정탐자가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서 똑같은 현장을 12명이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2명은 10대 2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가져왔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는 이 가나안 땅의 정탐을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이하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정복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는 그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떠한 이유에서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돌아보게 하신 것, 모세가 그들의 말을 좋게 여긴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그 땅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확고히 믿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의 정탐을 통해 믿음과 비전을 확고히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 후에 많은 지휘관들의 생각은 확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정적인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면밀히 조사한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의 살기가 어떠한지, 그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거주민들은 얼마나 강한 자들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주목한 가나안 땅의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그들의 군대와 상황들이 더 정확한 판단, 현실적인 모습 그대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사의 통계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객관화의 함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현상이나 상황을 자료화하거나 객관화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문제에만 집중하면 거기에 갇혀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의심에 의해 시작되었던 정탐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그 불안한 감정을 정탐으로 씻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불안한 마음만 확인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하는 믿음 없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1절이야 33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착합니다. 가나안 땅의 강력한 거주민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몰라도 믿음 없는 행위는 좌절과 절망만을 낳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공포감을 조장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분명 그 땅의 과일들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땅 자체를 이제 악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메뚜기에 비유합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겁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이 돌아서면 좋았던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갑자기 악담을 하는 나쁜 습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습성입니다. 여기 본문의 악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디바는 나쁜 보고 혹은 부정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아마도 가나안 땅의 강한 부족들이 약한 부족이나 외부 세력을 몰살하고 제압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풍성한 과일들을 보고 환호했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보고 겁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부정적인 결론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13장 3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 그 거주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통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객관적인 현상을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조상들을 향하여 주신 약속,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실 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어떤 현실도 극복하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에 능히 이기리라 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객관적인 통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변함없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 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일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컵에 반쯤 담겨있는 물을 보고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요 하고 반응합니다. 같은 컵을 보고도 어떤 이에게는 부족함을, 어떤 이는 충만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많고 적음을 보고 긍정적일 때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면 내가 그 컵을 다시 채워줄 것이다 하는 약속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잠깐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채워지는 그 세상의 방법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에 있었던 의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부어주실 풍성한 비를 기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자신을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처럼 그 배에서, 즉 그 사람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답답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어떠한 부족함, 어떠한 불안과 염려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상황 가운데 서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과의 관점과 일치되려면 기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하나님의 무한한 시각으로 전환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돌리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낙심하는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하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점을 구할 때 우리는 현실의 부족함이나 지금 있는 것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오랜 세월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장대한 민족들을 제압할 힘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들 모두가 10명의 정탐꾼처럼 메뚜기 같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그 광야 한복판으로 내모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탄은 그 믿음을 가로막기 위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패배의식과 의심을 심어주려 합니다. 불신과 좌절의 마음을 주고 할 수 없다는 패배의 마음을 주어서 포기하게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비참해지고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진정한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도하심의 고백은 민수기 14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나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참 신이시지만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그 아픔을 피하고도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없기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는 나의 판단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과 소망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의 렌즈를 넓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넓고 깊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이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